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진짜 주인이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진짜 주인인가?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나의 진짜 주인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답하죠.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주인은 나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내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진짜 주인인 것을 우리는 왜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가짜의 말, 다른 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이 거리에서 부모도 없이 이렇게 떠돌던 빅 마이크, 굉장히 덩치가 큰 주인공입니다. 이 덩치는 컸지만은 그야말로 내부적으로는 트라우마가 있고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상처들로 인해서 쓸모없어 보였던 이 빅마이크. 그 빅마이크를 사랑으로 돌보고 결국은 그를 집에 데려와서 아들로 키워준 이 백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백인 부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 빅마이크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슈퍼볼 선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대표팀에까지 뽑히기도 하는 실화를 영화로 만든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SJ 엄마, 이 빅마이클의 의붓엄마가 되어준 이 어머니는 이 거리의 빅마이클을 거의 양자처럼 키워서 결국에는 아주 그 풋볼로, 이 슈퍼볼로 유명한 미국의 그 미시시피 대학으로 진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그 미시시피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미시시피 이 워낙에 고등학교 때 유명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로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던 장학관이 그 뒷조사를 하고 이 빅마이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먹이고 입히고 키운 것은 너를 미시시피 대학으로 보내기 위한 치밀한 너의 그 의붓엄마의 계획 때문이다. 결국엔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빅마이크는 결국 자기 자신을 아들처럼 키워준 그 여자 주인공이 이름이 산드라 블록이거든요. 산드라 블록을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을 헌신적으로 백인이 흑인인 이 아이를, 불황아를 그야말로 아들로, 단 한 번도 아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정말 아들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 빅마이크를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똑같이 자기 아들과 똑같이 대했던 그 사랑을 외면해버리고 이 산드라 블록을 떠나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 장학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장학사의 말이 머리에 이해가 된 겁니다. 이 새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준 것은 미시시피 대학에 보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구나라고 의심을 해버리는 순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영화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의 역할을 봅니다. 아무리 신뢰를 하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런 어떤 존재일지라도 누군가의 말이 치고 들어오면은 결국엔 그 존재는 깨져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짜의 말들이 치고 오고 어떤 의심의 말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는 그 말에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가짜의 말에 의해서 언제나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아닌 것에 끌려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하나의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겁니다. 그동안 주인 행세했던 너의 주인은 가짜라고. 그래서 진짜 주인으로 바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짜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요 한 가지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바뀌었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그 주인으로 인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악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주인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바꾸고 나면은 이 주인을 바꾸고 나면은 이 주인께 충성하고 열심히 이 주인께 섬기고 주인을 섬기고 주인께 드리면은 이 주인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제공하고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 주시고 나의 모든 앞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주인에게 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인을 오해한 행위입니다. 주인께 충성을 하고 주인께 섬기고 주인께 드리는 것은 그것은 종교적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을 받지만 그러나 섬김으로 드림으로 그 말씀을 지켜냄으로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유지됨으로 그 모든 것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섬김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부 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드리고 쓸고 닦고 전부 다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 부부는 자기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주일날 제대로 돌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권사 장로 되기 위해서 얼마나 드리고 섬기고 주일날에는 아침에 막 일어나기 싫다는 애 두드러 패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차 태워서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방치입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뭐하냐 하고 데리고 가서 그야말로 평일날보다도 더 못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게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27절을 다시 이 개념으로 읽게 되면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셔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거꾸로 배웠습니다. 왜 거꾸로 배웠을까요? 그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잘 보여야만이 우리가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내가 소원하고 목적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제까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구절들을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섬기는 걸 받습니까? 결코 받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걸 필요치 않습니다. 피조물의 것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상에 모든 그 하나님의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그냥 당신 취해 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모든 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나는 정성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뇌물이라고 봅니다. 나는 정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뇌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뇌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치고 드리고 섬기는 그 이면을 보십니다. 이 뇌물을 통하여서 이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 뜰만 밟지 마라. 더 이상 바치지 마라. 너희가 바치는 재물이 나는 이제 역겹다. 냄새가 난다. 말라기 4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더 이상 바치지 마라. 희생제물 드리지 마라.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것이 이제는 지겹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귀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의 말만 듣는 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의 말만 듣기 시작할 때는 땅의 말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은 안식일은 아니죠. 주일이죠. 그런데 이 주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이 말씀을 믿는 순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하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를 막고 눈을 뜨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진짜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진짜의 심판을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땅의 것만 듣고 사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왜? 성령이 계시는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분들은 땅의 것을 말씀하시든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고스로 말씀하셔도 레마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고스를 통하여서 레마를 깨닫는 그 길로 성령은 인도하시는데 그게 땅의 말을 듣지만 하늘의 말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 59장 1절 말씀처럼 땅의 말을 듣는 귀를 가졌지만 하늘의 말로 이해하는 귀를 가지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귀가 열리게 되게 귀를 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끊임없이 덧칠을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아니야, 내가 깨달았던 게 맞아. 아니야, 아무리 내가 다 살펴봐도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 말이 맞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세대주의 신학을 따라갑니다. 왜? 세대주의 신학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 세상의 근거 자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 환란, 기근, 호환, 마마, 이게 옛날에 비디오에서 많이 봤던 그 멘트인데요. 똑같죠? 세대주의가 근거로 끌어내는 것들이 전쟁, 기근, 환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곧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어떤 목사가 이 교회를 떠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나에게 뭐 양복을 안 해주면은 뭐 목사의 말을 거역하면은 자손 3사대에 무슨 화가 그런 그게 성령 모독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성령을 모독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땅의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말만. 로고스를 가지고 해석해서 하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죠. 왜 자기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육신인 자기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귀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귀라는 것은 땅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하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은 하나의 말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내 말만 입으로 꺼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입을 가지고 육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어느 쪽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입 밖으로 내는 그 말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주인은 레마가 주인이구나. 저 사람의 주인은 로고스가 주인이구나. 단박에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버립니다. 그 업그레이드가 된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온갖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나는 판단이 되어져서 그 판단한 말을 하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지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그 순간 나는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죠.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러한 그 레위기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비진리는 비진리대로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로 말하는 사람은 로고스로 얘기를 해주고 레마로 깨달은 사람들에겐 레마로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로고스로 말하는 사람들에겐 로고스로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해줬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유대에 가면 유대의 법을, 헬라에 가면 헬라의 법대로 그대로 해줘라. 왜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수준으로 얘기해주라는 겁니다. 로고스를 가진 사람들은 진리로 비판을 해주십시오. 진리로 비판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로고스를 가진 사람들이 도저히 들을 기가 없으면 그냥 로고스 수준으로 얘기해주고 먼지를 떨고 오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짐바브웨에 있을 때 그 짐바브웨 흑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계속 물어본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 짐바브웨 흑인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95% 신앙인 국가입니다. 거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전체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그 구성 비율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파로 나누겠지만은, 그러나 지구상에 95%의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 다 포함해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짐바브웨에서는 24시간 내내 찬양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들판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선선하고 참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밤중에 들판으로 나와가지고 밤새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 짐바브웨에 가가지고 자다가 깨면 찬양이 들리고 자다가 깨면 기도 소리가 들리고 내가 천국에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24시간 찬양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도 찬양을 해요. 이 사람들이 서너 명만 모여도 찬양을 하면은 제가 흑인들이 참 이 노래를 잘한다, 이 발성이 좋다라는 것을 짐바브웨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서너 명이 모여서 악기가 없이 찬양을 해도 사도 화음이 나옵니다. 그 베이스에 중저음이 깔리는 거기서 소프라노 이 멜로디가 나오면 얼마나 멋있는지 어디서나 이런 아름다운 그 화음으로 이루어진 찬양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죠. 그런 짐바브웨 그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제가 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면 매 순간 당신이 지금 이 말을 하기 전에 혹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인에게 물어보고 하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되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만 말을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 비로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종은 아주 작은 일도 스스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종은 반드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인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주인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하는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주인이죠. 그렇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걸 다 물어보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물어보고 살고 계십니까? 힘들죠? 아니죠? 왜 그게 안 되냐면 주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종이 바뀌었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누가 나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고 일을 허락받고 일을 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거 이해가 되는 그분은 오늘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게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에게 충성, 봉사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고 쓸만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 모든 불합리한 것들 참아내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봉사했습니까? 교회에 봉사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봉사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충성 봉사했습니까? 교회에 충성 봉사했죠. 더 이상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시스템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결코 아닙니다.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귀를 열고 진실되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섬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짐바브웨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정말 이 자유함을 가지고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없죠. 제가 아들하고 같이 머물던 케빈이라는 그 형제의 집에 셰퍼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셰퍼드, 잘 지키는, 잘 짖어요 또. 말도 얼마나 막 짖는지 마구 말합니다. 그냥 마구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무엇든 달라고 그럽니다. 진우가 이렇게 한국에서 가져온 새로운 물건만 있으면 give me 안 준다 그러면은 why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이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강탈 수준으로 뺏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 노트북도 있죠. 이게 변호사인 친구한테 계속 노트북 가지면 give me 노트북, give me 노트북. 아, 떠나는 순간 그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통해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친구가 참 잘못된 거죠.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친구는 누리고 있더라고요. 누리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됐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레마가 있어서 누린 것은 아니지요. 레마가 있어서 누린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겸허히 사랑이라는 것을 겸허히 악용해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럼 그건 나죠.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유, 뛰어난 존재죠.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굳이 기분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섬겨주십니다. 충성 봉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 봉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결코 이단이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준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죠. 비진리가 진리를 이단으로 삼는. 그렇죠. 비진리가 진리를 이단으로 삼는 거죠. 우리는 설교가 너무 좋아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리가 우리를 이단으로 삼는 거지요. 진리를.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거고 제사장이 예수를 반드시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됐던 거고 바리새인이 예수를 빨리 죽여서 그 말이 퍼지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죠. 그 말이 퍼지면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착취 구조의 종교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진리가 비진리인 이 한국교회에 들어가면은 이 한국교회 시스템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랑의 교회 그 3천 몇 억짜리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제가 어제 그 유명한 서초교회 갔다 왔습니다. 서초동에 있으니까 다 서초교회죠. 그 서초교회 말고 그 서초교회 갔다 왔습니다. 어제 가서 뭐 사랑의 바자회, 뭐 20주년 기념 바자회 가서 뭐 진우 신발도 하나 사오고 뭐 저도 옷 한 벌 사가지고 왔는데 1,000원, 2,000원에 팔더라고요. 떡볶이도 먹고 오고 거기에 계신 권사님이 바로 서만학교의 맞은편에 있는 바로 지금 옮긴 서만학교의 맞은편에 먼저 자리 잡은 교회예요. 그런데 신자는 여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니 뭔 교회 간판이 하나 달리긴 했는데 갑자기 주일날 막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들고 그러더니 뭐 갑자기 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와글와글 나가고 그리고 2부 순서도 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왔다가 와글와글 나가고 이게 뭔가 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뭐 김성수 목사님이란 분이 담임이고 그런데 지금 안 계시고 동영상 설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궁금해서 그 설교를 듣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다가 쇼크와 충격의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쇼크와 충격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또 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이제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가 계속 이건 물어보고 정말 이게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은 교단이거든요. 그러면서 맞아요? 그러다가 저를 꼭 우리 같이 와서 밥을 꼭 사주겠다고. 근데 어제 바자회 떡볶이를 담당하셔가지고 떡볶이 좋아하니까 그분 수준에는 진짜 비싼 음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떡볶이 좋아하니까 떡볶이 먹으러 가겠습니다. 떡볶이 놔두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참 좋은 목사님 만나서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셔요. 성품이 그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같은 교단에 참 덕망 있는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참 좋은 목사님 만나서 개척 멤버로 20년 동안 잘 섬기셨습니다. 참 그 정도만 해도 목사로 인해서 상처를 안 받으니까 진짜 좋은 목사님이죠. 지금 한국교회 수준에서는 얼마나 상처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 모든 가족들이 이 레마를 통하여서 이제는 건너오셔야 되는데 근데 그 건너의 과정으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모든 이 신앙인들이 그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말이 뒤죽박죽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담아서 섞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로마서의 말씀이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구할 것만 구하고 자기의 소욕대로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참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번영신학에 사로잡혀 있지요. 과정신학에 사로잡혀 있지요. 축복신앙, 출세신앙.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모든 출세, 번영, 성공, 잘되고 자기 자손이 잘되는 것이라는 그 말에 묶여가지고 그것이 그 목적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희생 봉사로 말미암아서 잘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통령 중에 장로님 출신도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들 중에 대거 청와대나 장관으로 입성한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말로는 전부 어떻습니까? 12제자의 그 모든 말로는 어떻습니까? 전부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매 맞고 죽었습니다. 고통당하다 죽었습니다. 성경을 눈을 뜨고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나 그 주인이 우리를 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기시는 방식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 어떤 방식입니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섬겨주십니다. 왜? 세상에서의 어떠한 것들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프로시코마의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고난 없이 넘어온 사람들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인터넷 성도님께서 우리 밴드에 글을 올려주셨죠. 지난 5월 한 달을 정리하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 한 달 사이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 내내 아내는 입원해 있고 따님은 자살 시도를 했고 2번이나 그 아들은 정신병원에 2주간 입원을 해야 하는 온 식구가,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고요. 이게 누구의 섬김을 받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내가 섬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됐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드리고 섬기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다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이게 섬김이구나. 이걸 봅니다.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제 발로 걸어서 하나님께 가는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안쪽으로 들어가는 존재였습니까?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과 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기를 원하는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섬기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 안쪽으로 밀어 넣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그런데 거꾸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앉는 것,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착각입니다. 진짜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저는 가끔 요새 불편할 때가 많아요. 제가 혼자 굉장히 오랜 시간 살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섬겨줍니다. 밥도 차려주죠.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산을 많이 다녀가지고 무릎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녁에 잘 때 신음하면서 잡니다. 막 이 근육이 아파가지고. 그러면은 저를 이렇게 막 무릎도 주물러주고 저를 섬겨줍니다. 근데 제가 익숙치 않으니까 섬김을 받는데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만두라고. 그리고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이 섬김을 받는데 좀 익숙해져가지고 고마워, 참 감사해, 사랑해 하면은 이 섬기는 사람은 그걸로 충분한데 이 섬기는 그 행위가 나는 너무나도 이 받기가 불편하니까 그만하라고. 그만하라니까. 그 순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을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이게 너무나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섬겨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고백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그 기쁨으로 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거하셨습니까? 참으로 불편한 모습으로 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땅의 말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의 말로 자신의 모든 땅의 말을 도구로 삼아서 힘을 삼아서 자기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살면 성공하고 매뉴얼대로 자녀를 가르치면 자녀들이 잘되고 매뉴얼대로 자기네들이 살아가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매뉴얼화 시킨 것이 율법이었고 그것이 토라였고 그것이 바로 탈무드였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해석한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주석서였고 그것이 주석이었고 그것이 경건서적이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살면은 자기들이 복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갇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니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거 봤어요? 아니 섬기라고 하는 부모들이 많죠. 너 섬겨라. 우리 집은 그러죠. 네가 청소도 좀 하고 뭐 함부로 하죠. 그러나 그 속에 내 말을 깨달은 아들은 그냥 안 섬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안 섬깁니다. 그런데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거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청소해라 그랬더니 내 설교 준비하느라고 웬만하면 말 안 시켜요. 그냥 청소해라 뭐 해라. 뭐 특별한 일 안 해. 근데 내가 이 설교 준비하고 노트북도 켜고 막 이런 와중에서 안 하는 거예요. 조건부로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말을 조금 덜 깨달았어요. 뭐 이거 해주면은 논문 쓰는 거 도와주라고. 조건부에. 아버지 앞에는 조건부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예, 알아서 청소하면은 그거 다 감안해서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소스 주고 자료 주고 논문 이렇게 하고 다 어드바이스 해주는데 조건부. 아직도 아버지를 조금밖에 덜 믿는 거죠.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입니다. 내 말을 깨달은 사람은 그대로 섬겨버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걸레질 했습니다. 근데 정집사님 바로 걸레 들고 쫓아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섬겼습니다. 같이 섬기면은 육신의 아버지는 청소하면서 아이 자식 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 자식 세상 살아가는 매뉴얼이 반밖에 모르네. 반밖에 모르네. 진짜로 사랑하고 섬기면은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데
진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충성, 봉사, 드리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을 그냥 믿는 게 섬기는 거죠. 왜 꼭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사람의 어떤 말이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어떤 말이 들어가면 그 말이 그 말이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면 그 담긴 그 말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이 사람의 습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생활 패턴이 바뀌면은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은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로고스로 살아가던 그 매뉴얼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레마가 된 그 말씀을 담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습관을 바뀌고 자기의 습관을 바꾼 사람은 운명을 바꿔주겠다는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분명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어떤 육신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예수가 누구 안에 들어왔습니까?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구절을 어떻게 읽으면 되죠? 그 말씀이 내 육신, 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섬겨 주시는 거고 이게 섬김을 받는 겁니다. 부담스럽고 힘들다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뭘 꼭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고백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제는 그 섬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될 때 그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그 어떤 실체를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눈이 떠졌다라는 거지요. 한쪽 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눈이 뜨여지고 한쪽 귀가 열렸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았던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동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합니까? 놀랍게도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은 나는 없어지고 누구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주인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은 있으되 그러나 그 힘이 무서워서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축복 못 받으니까 그냥 그 말에 그냥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나가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쁨은 자아 성취라는 기쁨은 있지요. 그 일을 해는 그리고 주인이 칭찬해 줄 때 자아 성취라는 기쁨은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실한 기쁨은 내가 바뀌면 진실한 기쁨이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 말이 다 사라지고 주인의 말로 가득 채우는 그 과정이 있을 때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고요. 크테이노스의 죽음이 있습니다. 크테이노스의 죽음은 우리가 한 번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육이 죽는 죽음, 목이 잘려서 죽는 죽음, 칼에 맞는 죽는, 총에 맞아 죽는 죽음, 병에 걸려 죽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죽음. 그건 크테이노스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크테이노스의 죽음을 죽기 직전까지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라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라고. 다나토스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은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내 것 내려놓는 죽음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 죽음입니다. 내 의지 내려놓는 죽음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섬김 받을 때, 무릎 주물러줄 때 고마워, 사랑해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런 고백을 내가 못했습니다. 안 해봤죠. 굉장히 쑥스럽죠. 아침밥 받을 때도, 오늘 또 놀랍게도 참 진수성찬 먹고 왔어요. 평일날은 안 차려주거든요. 주일날은 꼭 밥을 차려줘요. 왜냐면 설교를 너무 오래 하니까. 지치지 말라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설교를 못 들으니까. 너무 오래 하니까 밥을 꼭 차려줘요. 밥을 주일날 아침은 저도 아침을 안 먹는데 꼭 먹고 나옵니다. 성경을 받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는 고백할 겁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거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말을 받았으니 그 말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 받으십니다. 예수의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으시지 내 말로 돌려줄 때는 안 받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섬김을 받다가 그 말씀으로 아버지께 돌려드릴 때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받으신다고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어떻게 축복받을까라는 계산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안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고백을 하시라고요. 그 과정을 만들어 주신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항상 제가 설교할 때 문제는 준비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오늘도 페이지 수가 놀랍게도 10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아직 절반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될지 주님 참 이게 주인을 잘못 섬기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주인을 섬기면서도 자기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전형적인 모습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666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에서 많이 인용하는 숫자죠. 666달란트. 결국에는 솔로몬이 받아 챙기고 있었던 그 모든 자기 수입이 무엇이었습니까? 666이었습니다. 666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666이 무슨 세계 정부, 무슨 유럽 정부, 캐톨릭? 아이 참 그런 거 아니고요. 솔로몬이 받아 챙겼던 666도 666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인을 섬기는 그 사람이 그 주인을 향해서 자기가 뭔가를 애써서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66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섬겨서 솔로몬 성전 지었잖아요. 아니, 자기가 노력해서 솔로몬 성전 지은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설계도 다윗이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설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요. 성전을 내가 지어도 되겠습니까? 선지자님 했더니 나단이 그날 저녁 헛소리를 했어요. 아니 왕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기쁨으로 가가지고 밤새 설교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설계도 이미 그 전부터 다 만들었어요. 설계도 만들었는데 밤새 그 설계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성전을 짓는다. 이제 장막을 벗어버리고 성전을 짓는 내가 최초의 왕이다. 기쁨으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날마다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에게 성전 얘기만 했습니다. 너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의 설계도는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이렇게 여기에 임하셔야 되고 이 법궤는 뭐고 이 법궤에 있는 이 시온자는 이 날개 덮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보좌요. 날마다 솔로몬에게 이거 설명했어요. 그리고 설계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누가 갖다 쓴 겁니까? 솔로몬이 갖다 쓴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제국을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제국을 넓힌 적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다 제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제국을 솔로몬은 그냥 샬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다스리기만 했던 겁니다. 다윗보다 더 심하게 세금을 666달란트. 이거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666달란트라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의 이 1년 예산과 맞먹는, 이게 몇백조 되는 그런 예산일 겁니다. 제가 지금은 산술 수치 계산을 안 해서 그런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666달란트로 자기가 자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누굽니까? 제가 이따 우리 이제 끝나고 성경 공부 나누는 시간에 나누겠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요와 대칭 구조로 용, 짐승, 거짓 이렇게 세 개를 대칭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이라는 말씀을 하러 해석을 해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해석해 주시러 오신 분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탄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용,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면 착각을 가져요. 있다. 용, 지금 성부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짐승, 용처럼 안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없는 존재가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짐승을 통해서 우리는 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내뱉은 그 모든 으르렁거림, 모든 이런 말들을 거짓의 영이 어떻게 해줍니까? 그것을 진짜라고 믿게 설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죠? 똑같죠? 그러면 사탄은 결국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도 하나님과 대립구도에 서 있는 그 존재라는 얘기죠. 그 존재가 누구죠? 그 존재로 이용당하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존재죠. 거짓, 짐승의 말을 가득 담고 살고 있는 인간들.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레마. 그래서 육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 살과 피를 그 말함인데요. 이 살려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육으로 오신 그 존재는 무익하다라는 얘기죠.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살려주시는 것은 말씀이고 육으로 온 존재는 이제는 무익하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다 하고 가셨습니다. 이분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본래 존재 자체가 그 너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매뉴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들이 해석해놓은 매뉴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의 그 하나님이 매뉴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려면 알게 해주시려면 어떤 말로 해야 됩니까? 매뉴얼 그대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매뉴얼을 벗어나서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물소리 같다. 바람소리 같다. 쇳소리 같다라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로만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조가
우리 구조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구조가 아니고 땅의 음성만 듣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어를 버리시고 인간의 언어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기 배신.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신은 어떻게 됩니까? 배신은 반드시 없어져야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겨놓고 가신 그 말씀이 실체라고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공생의 기간 내내 나는 말을 남겨놓고 간다. 너희가 이 말을 이제는 해석해주는 분이 오신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너희가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나라는 예수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비로소 너희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복음서가 내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까? 귀가 무엇으로 가려져 있습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리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침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이 바침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하스 왕 때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바침의 끝은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요즘은 죽이면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로 못 바치니까 뭐로 바칩니까? 주의종으로 바치죠. 이 주의종으로 바친 걸 자랑하고 그것을 의삼아서 자기의 능력 삼아서 하나님 나 바쳤으니 복 주세요라고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대표적인 집안이 한 집안 있어요. 주변에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잘했다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을 갖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 구원해 준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 바친 것까지 부족해서 성경에는 나중에 누구까지 바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고 합니다.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뭐 이러고 십자가로 달려가고 이런 그게 순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런 순교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만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말만 받으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실제 누구죠?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은 또 누구죠?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음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마음에 관해서만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정결케 해라.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오직 마음에 그 마음에 준 너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으라. 그분을 품으라고 성경은 마음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마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이 구원을 받는데 어떤 마음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레마를 말씀을 가득히 품은 여기서 말씀을 제가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득히 품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많이 암기하고 있다. 아니라니까. 많이 암기한 조머시기 장로님 성경 뭐 무슨 일독 사관학교 만들었던 CTS하고 기독교 방송하고 연결해서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했던 그 장로님 조현주 장로님 맞죠? 조현주 장로님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성경 백독 사관학교 여기 성경책 있네요. 신천지 출신이라. 그 말씀 많이 담고 있어도 이단으로 넘어간다니까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레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는 왜 자유케 되냐면 그 진리가 우리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뭐가 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가 뭐가 있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구나.
아유 진짜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내려달라고 온갖 기도를 다 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인 너를 내가 받지만 가이사의 것으로 채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 문제는 기도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 돈 벌어. 그냥 기도할 시간에 가서 연구하고 그거 가지고 구할 시간에 가서 계획 짜고 가서 1시간이라도 땀을 더 흘려서 노동을 해.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게 아이테오 하는 기도죠. 내게 먼저 진리이신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먼저 구할 기도지요.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기도를 한답시고 무슨 석전 목사님?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7시간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하루에, 그러니까 저녁 10시에 올라와서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하루에 7시간은 기도를 했죠. 6시간, 해 짧을 때는 6시간, 길 때는 10시간도 기도를 했죠. 그거 기도하면요, 하루에 일과가 다 망가집니다. 정상적인 생활 못 살아가요. 내 스케줄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그 기도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투자를 해놔야, 기도로 마일리지를 쌓아놔야 나중에 찾아 먹을 수 있다. 나중에 이렇게 어려운 일 생기고 불편한 일 생기고 고통이 생길 때 마일리지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일리지 쌓아놨잖아요. 그리고 미리미리 이렇게 마일리지를 잘 축적을 해놔야, 보험식으로 축적을 해놔야 내 나중에 찾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열심히 쌓아놓는 거죠. 그렇잖아요. 7시간의 그 노력이, 하나님이, 나더러 지금 이제 7시간 기도하려면 절대 못합니다. 차라리 7시간 가서 노동하고 올 거예요. 7시간 땀 흘리고 올 겁니다. 아니, 기도할 게 뭐가 있어야지, 기도할 게. 이미 다 주셨는데, 그분이 섬기고 계시는데, 아니, 섬김을 받는 사람은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섬김을 못 받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한심하죠. 섬김을 못 받으니까 기도하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뭐가,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요거 고난 넘어가게 해주세요.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요거 안 되게 해주세요. 전부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섬김을 못 받으니까. 그 섬김이 이루어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거죠. 아멘. 그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밴드에 올라온 글 읽었잖아요. 그걸 읽을 때 가슴으로 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우리 전부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7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정죄할 겁니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네가 마일리지 안 써서 그렇다. 마일리지 쌓으러. 아닙니다. 그게 바로 참으로 섬김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으로 섬김 받는 겁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는 사람은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그러나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녀는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은 내 사랑하는 내 부모님은 실망할 텐데 부모님 먼저 앞서가는 거 아니? 이런 온갖 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부터 내가 걱정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끊어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나 죽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자녀들 다 섬겨줄 거야. 이미 약속 받은 것입니다. 이미 확증한 바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내일 당장 죽어도 아니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난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죠. 이게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람들의 신앙 모습입니다. 그게 과연 신앙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오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섬기심만 받습니다. 인간의 섬김 안 받습니다. 냄새납니다. 그 속에 이미 온갖 목적과 온갖 탐욕으로 자기 자아 성취를 감춰놓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목적지향적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7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그거 성취하려고 그거 본받아서 그대로 되려고 그런 사람들을
하늘에서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너온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건너오게 하시기 위해서 7시간 기도해도 집안에 호환, 마마, 우환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들을 7시간 하다가 8시간으로 늘리고 10시간으로 늘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호환, 마마, 고난을 7가지에서 8가지로 10가지로 늘려버리십니다. 건너오라고, 제발 좀 깨달으라고, 이게 섬기는 거라고, 이게 섬김 받는 거라고. 그 섬김을 받던 욥이 처음엔 그게 섬김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고난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따졌죠.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통을, 고난을,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냐? 네가 바닷물이 넘어가게 할 수 있더냐? 네가 리워야단을 한 손으로 움켜잡아서 때려 부신 적이 있었더냐? 하나님이 조목조목 따지니까 욥이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심지어는 자기가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와 제사와 이 희생제물을 바쳤던 것조차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자기가 드려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욥기 마지막 장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섬겨버리셨습니다. 욥을 더 많은 곳으로 섬겨버리셨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끝났죠. 왜 끝났는지 아십니까? 욥이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으니까. 욥이 내가 번제 드렸다, 희생제물 드렸다, 뭐 자녀가 뭐 잘됐다, 내가 무슨 낙타가 몇 마리다, 이런 거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욥기를 조금 더 한 줄 더 추가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딱 3마디 추가하고 끝내면 욥기는 완벽할 것 같아요. 그 고백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는 내 수준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때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수준으로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섬겨버리십니다. 그 섬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으십시오. 느끼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는 뭡니까? 이 포도주는 마시면 기뻐하는 그러한 알코올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빈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는 분명히 텅 빈 항아리입니다. 그 텅 빈 항아리가 포도주도 없고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울리는 꽹과리였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에서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유대교였습니다. 그 유대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구원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에게. 그 여자는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도 아직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아직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너희 때가 이른다는 말씀이죠. 여자여 말할 때는 어머니한테 말한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사흘째 죽은 후 3일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혼례는 뭐죠? 신랑 신부 만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혼인잔치가 기적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섬길 때 그 신랑이 나를 섬겨줍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팔다리 주물러줘야죠. 그 신랑이 나를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신랑이 밥해주지, 그 신랑이 섬겨주지, 그 신랑이 모든 걸 다 해주지.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 당신은 옆에만 있어줘. 당신은 옆에만 있어줘. 그리고 항상 고백만 해줘. 정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당신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신랑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우리들 신랑 빼놓고. 진짜 그분 신랑. 제가 세계 일주할 때, 혹은 그 산에 다닐 때, 혼자 진짜 좋은 풍경 봅니다. 제가 겨울에 백두대간 할 때, 혼자 눈 파고 자고, 그리고 눈 녹여서 밥 해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천막 딱 열면 눈이 이만큼 쌓인 천막 탁탁 털어내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이 눈이 흰색이지 않습니까? 온 산이 흰색인데, 저녁에 해질녘에는 해 떨어지는 그 붉은 빛을 받으면 눈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사람 미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아침에 그 눈이 아침 햇살을 받으면 오렌지색으로 바뀌는데 이 지금 물감으로는 낼 수 없는 색깔이 시시각각으로 시간대에 따라서 이 빛이 바뀝니다. 그 색깔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슬퍼집니다. 왜? 나눌 존재가 옆에 없기 때문에. 나 혼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섬기러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 너무 좋지 않아요? 아버지 이렇게 좋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아버지 이미 팔 벌리고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빈 항아리들이 텅텅 울리는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을 뺏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들을, 아버지가 주신 그 말들을 뺏기고 살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성도가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반응을 잘 보세요. 어떨 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깨달을 자는 깨달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러고 가버리시고 막 무책임하게 하시는 장면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성도들은 이런 걸 요구할 권리가 있어. 이게 아이테오라고요. 이게 아이테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이테오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채워주세요. 당신의 보혈을 채워주세요. 당신의 그 말씀을 채워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성도들이여, 이제는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구하는 자에게, 그 여자들이 구할 때마다 주신다는 겁니다. 빈 항아리마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채워주십니까? 아구까지 찰 때까지. 아구까지 찰 때까지 채워주십니다. 100%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이테오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세상이 구하는 것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것을 그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죽음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신비하게,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연약할 때는, 어릴 때는, 우리가 도저히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신비적인 방법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때로는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고요. 때로는 저희 은사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아직 말씀을 잘 모를 때, 연약한 것을 먹을 때, 젖을 먹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면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당신의 뜻대로 강하게 이끌어갑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럼 발로 걷어차서 쫓아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성령 충만해졌을 때는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 구절에 광야로 몰아버리셨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쫓아냅니까?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냥 잘해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가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집 달라고 그러면 집도 주시고, 밥 달라고 하면 밥도 주시고, 자녀 안 된다면, 왜냐면 당신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걸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는 그 자녀의 뜻대로 안 해줍니다. 왜냐면 그 자녀에게 면도칼을 주라고 그럼 면도칼 줍니까? 뱀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줍니까? 독을 달라고 그러면 독을 줍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안 준다. 안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줍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이게 아버지가 그 자녀를 섬기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섬기는 방식이 아니고 아버지가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십니다. 그래서 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언제 내 뜻대로 가라고 내버려두면은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반대쪽으로 가버립니까? 그럼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반대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나를 섬기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섬겨버리십니다. 이거는 성경이 내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았던 내 마음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그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은 살. 그때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굳은 살부터 제거해버리십니다. 굳은 살을 제거해버리고 그 굳은 살을 제거해버린 그 연약해진 마음에 무엇을 넣어주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악과를 품고 살아서 반드시 아버지의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끌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살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은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아니 세상 어느 교회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이 정말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아, 참, 이런 얘기 꼭 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이게 꼭 나중에는 어떻게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그 비진리의 궁중 예언가들이 한두 명인 선지자들을 무서워해서 그들을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들의 목을 쳤고 심지어는 통나무 속에 놓고 톱으로 잘라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범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은 봐라, 이 말을 따르면 이렇게 죽는다. 사람들에게 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 말이 퍼질까봐 무서우니까. 너희들이 예수의 말을 믿고 깨닫는 순간 너희도 예수처럼 이렇게 죽어.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세상 종교는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그게 핍박이요 박해죠. 우리가 지난번에 박해 공부했죠. 수요일날. 박해는 그러나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박해지만 진짜의 박해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 비진리의 말들이 공격을 합니다. 아까 블라인드 스토리 영화에서 말했던 블라인드 사이드의 그 빅 마이클에게 그 장학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를 이렇게 먹여주고 키워주고 좋은 훈련을 시켜서 너를 이렇게 훌륭한 슈퍼볼 선수로 만들어준 것은, 풋볼 선수로 만들어준 것은 목적을 두고 한 행위야. 너를 미시시피 대학, 너의 양아버지, 너의 양어머니가 나왔던 미시시피 대학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이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빅 마이클은
다시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말은 그런 일을 합니다. 말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어떤 말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레마도 있지만 로고스도 들어와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신앙의 형제들,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둘셋 모임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선악과를 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선악과라는 걸 아는 그 사람들은 같은 선악끼리 모여서 우리 선악 맞지? 그러나 우리의 선악을 이제는 그 말씀이 오셔서 섬기시면서 그 선악을 이렇게 지워주시고 계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가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사사기 말씀을 봅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1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 17장, 18장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어머니가 이제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은 1100개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어머니가 전전긍긍을 했습니다. 은 1100개를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했을 때 미가가 성장한 다음에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은 1100개를 그대로 자기 양심에 찔린 겁니다. 그대로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은 1100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내가 잃어버렸던 은 1100개를 내가 찾아왔구나. 아우 얼마나 고맙니 감사하니 이러고 이 훔쳐간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들아 이러고 이 어머니가 뭘 하냐면은 그 은 1100개를 녹여가지고 그 신상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미가의 그 신상 사건, 미가의 신상 사건인데 그런데 이 신상은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 지역에 이 미가의 집 동네에 레위라는 젊은 레위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레위는 각 지파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이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 소속돼 있으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동을 했을까? 레위가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레위는 무엇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그 지파에서 주는 11조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11조를 안 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안 해버린 겁니다. 사사기 시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버린 겁니다. 신앙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이 젊은 레위, 목사죠 지금으로 치면 레위가 일거리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젊은 레위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레위를 자기 집안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형상도 만들어 놨죠. 들어오세요. 하나님이라는 형상도 만들어 놨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형상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라는 형상도 만들어 놨고 이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제사장도 삼아 놓고 그리고 이 미가에게 에봇과 이 에봇도 다 만들어서 줬습니다. 에봇이 얼마나 비싼 옷인지 아십니까? 금실, 홍실로 짜야 돼요. 여기다 12개 보석을 박아야 됩니다. 옷값만 해도 지금으로 치면 천정부지 값이죠. 이게 너무 가난한 이 레위는 에봇도 없이 다닌 겁니다. 그 에봇도 만들어주고 계약을 맺었어요. 1년에 돈을 얼마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계약도 맺고 이제 집안에 그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레위는 졸지에 갑자기 그냥 안정된 대형교회 당회장이 돼버리신 겁니다. 이 미가의 집안이 얼마나 큰 집안이냐면 미가가 그 단지파에 꽤나 이 세력 행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1100개를 잃어버려도 까딱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력가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마다 이 젊은 레위는 얼마나 신나서 설교했습니까? 뭐 마일리지 쌓아라, 무슨 축복 받아라, 그러고 설교했겠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장에 이 단지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집에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됐습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 가서 보니까 탐나는 게 2개가 생겼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우상도 탐이 났고 젊은 레이도 탐이 났습니다.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든지 그가 풀어주는 대로 하면은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를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헤맬 때 땅을 이제 블레셋에서 뺏기고 사사기니까 막 강탈당하고 뺏고 이러던 시대였죠. 그래서 땅을 뺏으러 600명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 집에 먼저 들려서 이걸 가져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아가지고 이 미간의 집에 가서 2가지를 뺏어갔습니다. 하나님 내놔라. 그리고 그 레위 내놔라. 미가가 그걸 안 주려고 버텼는데 밖에 600명이 창칼을 들고 있다. 줄래 말래. 어떻게 됐죠? 줄 수밖에 없죠. 뺏겼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렸고 그들은 또 우상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지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었습니까? 레위, 목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돈 조금 더 주고 더 큰 교회라면은 조그만 교회 섬기다가 그리로 홀랑 가버리고 저는 가라고 해도 못 가요. 갔다가 설교하면 그 다음날 쫓겨날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프로슈코마이 교회 담임 목사 그냥 영원히 해야 될 겁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마지못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에 17장, 18절, 아니 17장과 18장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에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그 생각, 의도, 경향의 말이 이게 프로네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때 프로네마이. 근데 육신은 2가지로 번역 2가지의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사르크와 소마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로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르크에 정관사가 붙으면은 호사르크스가 되고 정관사가 안 붙으면 그냥 사르크스가 됩니다. 호사르크스가 되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 이게 이런 말이 됩니다. 호사르크스에는 영이 되기도 하고 영으로 번역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은 곧 율법, 로고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율법과 로고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호사르크스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신사도주의의 말을 좀 빌릴게요. 신사도주의 절대 아닙니다. 종교의 영, 율법의 영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주 쉽죠. 이야기 종교의 영, 율법의 영, 섬김의 영, 드림의 영, 자아추구의 영 이것들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 이것을 죽여가는 과정이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크테이노스의 죽음은 끝나요. 그러니까 크테이노스의 죽음을 죽기 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 과정이 내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결코 다름의 과정이 됩니다. 윤머시기 목사님, 대형교회를 세웠던 그 목사님들, 조모 목사님 이런 분들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안 죽으려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7시간 8시간씩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섬기는 영, 무슨 이런 영들 있잖아요. 자꾸 이 신사도주의가 아니라서 말이 좀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런 영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신사도주의가 우리를 방해하는 영들을 이렇게 쭉 이름을 써놨는데 한 300몇 가지가 넘어요. 하나님 그거 다 죽이시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이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그 말들입니다. 그 말들이 역사에서 우리를 엉뚱한 대로 하나님 반대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살면 꼭 성공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들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매뉴얼도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매뉴얼을 하나씩 쳐내 가십니다. 네가 한번 지성을 들여봐라. 내가 들어주나. 맞죠? 진짜 지성 들여본 사람은 여기서 아멘 나오는데 한 번도 지성을 안 들여봤나?
많이 섬겨본 사람 바로 여기서 할렐루야 해방을 느끼고 야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텐데 아이 저만 섬겼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죽여가시는 겁니다. 이게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누가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마르다가 영접을 했습니다. 잘 눈여겨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런데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영접한 것은 마르다였는데 이제 마리아라는 동생이 주위에 발치에 앉았어. 이 발치라는 것은 턱 밑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헬라의 원뜻에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런데 지금은 누가 섬김을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이 말씀, 턱 밑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마르다가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섬김은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섬김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섬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영접은 내가 했지만 지금 섬김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섬김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섬기고 있습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자기가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영접은 했지만 섬김을 자기의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자기가 섬기려고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분주했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제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왜 나만 섬기게 합니까? 아니 동생도 같이 섬기게 해주세요.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 41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두 번 불렀어요. 이건 두 번 불렀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강조한 말이죠. 정신 차려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정신 차려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니 우리가 세상살이가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교회 나가면 나갈수록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맞죠?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차라리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게 하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섬기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지금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후반부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게 섬긴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섬김을 받는 섬김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것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그 마리아는 뺏긴다고 했습니까? 안 뺏긴다고 그랬어요. 안 뺏긴다. 마르다는 뺏긴다. 마리아는 안 뺏긴다. 섬기면 빼앗김을 당하고 섬김을 받으면 안 뺏긴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안식일 논쟁에 주님이 결론을 내준 겁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사람을 위해서 막 그 말씀으로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목사를 위해서 그 목사들 섬기지 마십시오. 그건 목사입니다. 결코 섬길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은 성경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의 전통과 윤리를 따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전통만 따르는구나. 사람의 전통만 따르는구나. 장로들의 유전만 따르고 있구나. 분명히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인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야.
주인인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있어. 나는 섬기러 온 자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온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이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 내주하시는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자리를 잡게 되는 그 말씀이 이제는 비진리의 말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그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잠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살리시고 아버지께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다는 너는 빼앗길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 너는 결탄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는 빼앗길 것이요 섬김을 받는 자는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턱 밑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이제는 턱 밑에 예수님의 정말 그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건 내 머리, 내 지능, 내 똑똑함으로 깨달아진 것이 결코 아니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 설교 말씀이 들리는구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을 섬기는 그 말씀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살아가는 과정이 험난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 이 고난으로 주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구나. 이 험난함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섬기고 계시는구나.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런 고백으로 그런 사랑의 그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383장입니다.